교회에 대한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런 인식이, 이런 눈이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다. 열심히 있든 그러지 못한든 간에 언제나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성도들도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것을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또 잃어버리고 또 점잖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단은 정확했다고 했습니다. 3장 1절 2절에 대해서 지난주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고 어린 아이, 그 중에서도 젖먹는 아이,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이들이다. 이렇게 수준.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어린아이가 있고 또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듯이 교회와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단계를 정확히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교회이긴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 모습이 다툼과 분쟁과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애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얼른 어디를 따라가기 쉬워요. 어느 것은 쉽게 부풀리기 쉬고 그것을 바울은 지식에 종속되었다, 사람에게 종속되었다 라고 고린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그바, 개바, 김홍성의 그 4명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 개바 다 한글 뜻도 몰라. 개바 그리스도바 바울 아볼로.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면 뭐 하게 돼요? 개그를 하게 돼요. 개그바. 사람에게 종속이 되거나 사람에게 속하게 되면 개그를 한다. 외우기 쉽죠. 깍두기 집사님 같은 분을 위해서 내가 이걸 외웠잖아. 개그바. 개바에게 속하는지 그리스도바에게 속하는지 바울이든 아볼로이든 이렇게 정확한 수준은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볼 때 첫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봤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나오십니다. 아이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는데 자라게 하고 살리게 하는데 이게 별표가 5개가 된 거예요. 교회든지 일반 성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런데 먼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있냐 없냐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보냐 동네 아저씨의 마음으로 바라보냐 이 큰 차이죠.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반드시 꼭 가져야 될 살리는 전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만 그들이 여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또 살아나고 또 다시는 그렇게 또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 있어야지 이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견고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서신서에 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 이기까지 전부 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고 서신서의 모든 결론이고 그가 교회 사역을 하는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있기를 정말로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결론으로
단정지었어요. 서론은 나왔지만 사실 이 결론이에요. 그게 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삶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있기를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간절히 나누기를 원하는지, 누군가를 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건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그들에게 정말 이것이 가기를 원했어요. 이미 마음의 눈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이 있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서론이면서도 동시에 결론이었어요. 골로새서 교회에 향하신 서론이면서 결론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서론이면서 결론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얘기가. 자, 결론을 좀 한다면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또 디모데 이 같이 해가지고 세우고 한 1년 6개월 정도 거기에서 바울이 시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한 3, 4년이 흐른 이후에 이제 이들을 보니까,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진짜 어린아이지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들을 그 마음으로 쳐다보고 간절히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고린도 이렇게 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보면 신앙의 이 단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구나. 율법과 행위를 아직도 벗지 못하면 갈라디아서는 교인이구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죄의 수단은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아파서 오면 딱 정확히 진단을 하죠. 당신은 지금 여기가 아프다고. 그럼 여러분을 꾸짖으십시오, 꾸짖지 않던가요? 어찌 아까는 찬양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특성을 할 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더니만. 아니 그게 지금 사중창이지 어찌 합창이고. 그런데도 박수를 치고 그래요. 설교가 시작되면 말하면 좋아. 의사가 병들고 오면 뭐라 그래요? 안 뭐라 그래요? 진단하고 안 뭐라지 뭘 뭐라 해요? 당신은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당신은 일일이 해야 돼요. 힘줍니까? 용기를 줍니까? 용기를 뺍니까? 살 수 있다고. 조금만 희망이 있어도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시라. 힘을 내시라.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해서 용기 내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병원에 입원이거나 수술하거나 좀 시간 되신 분들은 좀 찾아요. 침상에 안 누워본 사람 손 모아라. 병원의 침상.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히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지만 그것이 절대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 안 해. 그렇게 해가 절대 못 써. 근데 우리는 그거 잘하잖아요. 목사님도 잘하고 우리 서로 잘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선수요. 또 말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못하는데 왜 그렇게 안 돼요? 깍두기 집사님 동의하시지? 저렇게 무섭게 기도 잘하세요. 내가 빈말했어요? 깍두기 집사님보다 성금수 집사님보다 기도가 더 은혜스러워요? 안 은혜스러워요? 신명수 집사님 대답 안 하시네요. 쓰셨잖아요. 훨씬 은혜스럽죠? 안 그러니까 저렇게 정리하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믿음직이고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 지키고 살아야지. 교회 와서 시간에 예배드리시지. 못 부르는 찬양이 났다가 박수 치면서 부르시지. 그리고 또 대표기도 또 저렇게 준비해가지고 기도하시지. 근데 뭘 빼내요? 그게 우리 문제. 저가 여러분 앞에 죄송한 거예요. 정말 주일 지키려고 일어나고 또 시간 내가지고 봉사하지. 물질들을 은질하지. 종이라고 생긴다. 뭐가 부족했어? 뭐가 부족했어? 누가 면허다. 야, 앞으로 안 그럴게. 그렇게 바울이 문제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냉철하게 짚어요. 냉정하게 짚어요. 물론 책망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책망이 서신이라고 한 편은 또 그렇게 하고 후서는 미로의 서신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예요. 문제는 짚어내지만 그것이 어떤 다른 도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거예요. 미워서 그렇게 꿀밤 때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제 꿀밤 때리는 거예요. 사들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모든 과정은 다 거치듯이 신앙의 수준도 시작이 되면 이런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 겪은 애를 갖다가 그냥 사춘기 다 끝난 줄처럼 여기고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듯이 그 나이에 맞게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단계를 벗어나갈 수 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대로 나온다. 똑같은 서신서는 구절은 똑같아요. 마음도 똑같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도 똑같고 근원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시려고 우리도 불러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쓰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기다려라. 권능이 오면 그 권능의 체험을 받고 그 권능이 너희들을 써줄 것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너희들 내게 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들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라. 그래서 어떻게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거 표현대로 하면 은혜와 평강,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서 관심이야. 고린도서 13장으로 표현한다면 믿음 정말 사람 중에 그 사람, 단순히가 말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 표현을 설명할게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과 교제를 맺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나도 좋은 사람, 나도 괜찮은 사람, 이만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많이 나가고요. 참 이 정도면 인물 같지, 괜찮지, 참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 사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뭐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참된 것을 의지하고 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나 아닌 것에 종속이 돼서 너무 많이 살아갔어요. 100m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알아져요. 그래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 신앙이 알아간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그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면 반드시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못 피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참 이런 것이 생긴 거예요. 성도들이 참된 것을 흘러가기를 안 하니까 내가 이게 이랬구나. 이제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하고 애통이. 그래서 알아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사이가 이제는 훨씬 더 깊어져가요. 그래서 알아간다, 깊어간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제는 다시는 옛날 거 붙잡고 살고 싶지 않고, 그거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참되게 목회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지할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참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망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 그러니까 알아가고 기뻐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주시는 것으로 누려가는 바로 은혜와 평가예요. 흔들리는 나에게, 흔들리는 나에게, 흔들리는 나에게, 흔들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것을 허락해 주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합니다. 풍부의 자리도 비천의 자리도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누려지는 단계시다. 신앙의 단계를 제 표현 안에 딱 그대로 넣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만족이다. 주님,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좋습니다.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제 뭡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그렇죠? 누군가에도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오늘 낮에 말씀 전한 것처럼 침상에서 내가 그 품이 안개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품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도 품어주시는 에서가 자기 형님들을 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가 형을 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분노를 다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간다, 세워간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왔을 때 아닌 것을 알고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것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기 원할 때 갈망할 때 바울처럼 내가 정말로 그러기를 원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해 갈망할 때 바로 참된 그것이 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흔들린 그들을 세워 가시는다. 한번 말합시다. 미안합니다. 알아가고 기뻐가고 누려가고 세워간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 같은 비전을 가지잖아요. 목사님은 다 돼서 좋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매일매일 안 되는 죄를 바로. 그래서 세월은 통로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경고케 하기 위해서.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로마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오늘 6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경고하게 돼요. 8절의 끝부분에 보면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흔들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왔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경고할 것이다. 설교를 했는데 이 핵심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닭발 이야기하는 것도 기억하고 깍두기 이야기나 기억하고 대가리 이야기나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 봐봐요. 집에 가면 이제 이 설교 이야기는 절대 안 해. 뭔 이야기예요? 사중창. 유재주사님, 이거는 100% 유튜브에 올려야 돼. 소리도 제일 크게. 이거 100% 올려야 돼. 아멘. 만천하에 이런 찬양을 소개해야 돼. 아멘. 이승 원사님, 그래서 박수는 안 쳐야 되는데 권사님이 박수를 쳐버리니까 더 박자가 헷갈려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세운 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저 종이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갈망이 같이 될 때 뭘 정말로 목회하는 중에 갈라먹으려고 하는지 우리한테 뭘 주려고 저렇게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 한마음이 될 때 그래서 신뢰만큼 갈망한 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갈망한 만큼 그만큼 얻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다면 이 한 책을 읽고 딱 자기가 이 책은 이 책이구나
이게 딱 정리를 한다면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책, 견고하지 못한 나를 견고케 해주시는 책, 이것이 고린도전서예요. 인정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흔들리는 나의 상태를. 금방 또 종종 금방 잊어버리고 또 금방 뭔가에 끌려가 버린다. 뭔가에 또 종속되어져 버리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반드시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쭉쭉 해 나가겠지만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정확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다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그가 느끼고 누리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표현이 그렇죠. 안다고 하는 모르고 있는 사람, 안다고 하는 모르고 있는 사람, 받았다고 하는 안 받은 사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나누어져서 견고해지기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하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 바랍니다. 없다고 힘들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는 없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면 반드시 그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제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의사가 진단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는 안 아픈 줄 알아요.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딱 멈춰버립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살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내가 지금 뭔가에 끌려가고 있는지, 종속되어져 가고 있는지,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끌려가는 종인지, 지식에 끌려가는 종인지, 세상에 동그랑땡에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세상의 문화와 쾌락에 끌려가고 있는지, 아닌 끌려가는 아닌 것에 내가 의지하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덮지 말고, 누구나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한의 장로님은 예수 믿고 한 번도 방황 안 해보셨습니까? 얼굴은 방황 안 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은 완전 모범생이처럼 생겼잖아요. 장진수 집사님 한번 봐보십시오. 장진수 집사님은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시했으니까 저분은 한 번도 지금까지 신앙의 방황을 않게 보이죠. 아니, 얼굴 봐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한 번도 애 안 터지고 여기까지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한 근거가 뭐예요? 언제 봤어? 하도 이게 전국방에서 타면 안 돼요. 개짝에 돈 5,000원 돌려가지고 어디서 났냐? 거미줄에 걸려있습니다. 불작대기로 착신장이 맞아와야지. 나는 이런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이해하는, 서로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의 상태가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다 틀리단 말이에요. 다 틀려. 잘하는 것이 지금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묻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내가 뭔가에 종속되어 있는 그 뭔가를 볼 줄 알아야지 깊어가는 관계로 가까이. 나의 한계를 알아야지. 내가 무엇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아이가 엉엉 울고 있어. 막 엄청 울고 있어요. 그러면 현명한 엄마는 그걸 알아야지. 왜 울어요? 왜 떼쓰고 웁니까? 어리니까. 잘하지 못했으니까. 무엇이 또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캐치를 해야죠.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 찡얼거리고 있는지. 첫째는 왜 우는지 어리니까 울고, 둘째는 무엇이 필요한지, 셋째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울음이 그쳐요. 그리고 그는 성장하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정석됨이 있어서 뭔가에 지금 허기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것으로 그 부분을 채워서 허망한 그것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걸로는 이게 채워지지 않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웃고 박수치고 따라봐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날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밑빠진 독에 결국 귀신이에요. 돈이나 까먹고 그 돈 가지고 고기나 사먹지. 집에 가서 얘들이랑 삼겹살이나 구워 먹지. 목사 삼겹살 한 근이나 사주지. 이것도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누리면 삶의 질서가 잡히니까 새는 것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금 이 무엇 때문에 배가 고파서 지금 칭얼칭얼 거리는 건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들이 지금 뭐가 없어서 그런 건지, 고린도 교회가 진짜 말 그대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러나 이 도시는 이미 해결된 도시입니다. 이 1차적인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도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도시는 극경하게 발달한 도시고 상업 도시고 로마의 태역 장교들이 와서 풍요를 즐기는 도시고, 또 이 모든 도로만 그 물류의 중심지, 요충지, 먹거리가 풍성하고, 그러니까 1차적인 문제는 끝나갔어요. 먹거리 문제가 끝나는 인간은 반드시 즐기고 과시하는 욕구로 넘어가요. 남편이 돈 좀 벌어주면 이제 그러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것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도 시원찮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고린도교회예요. 그것이 충족이 되면 이제 나를 또 지배하고 다스려야 통제하게. 배고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배고프는 것은 이게 먹는 입에가 이 배의 고픔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해결됐어. 과시하기 위함. 과시하기 제일 좋은 것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건 다른 사람들 엄청 힘들어요.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하면 제가 한 보니까 1기, 2기, 3기 그게 그렇게 귀하더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우리 성경 아카데미 할 때는 기수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 1기, 2기라는 말을 아예 안 써보려고 이제 앞으로 할 때. 그걸 굉장히 귀한 타이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먼저냐, 나중이냐, 그 기수끼리.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말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아픔이가 있냐. 그냥 이거.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안 와버릴 땐 안 해. 지금 동 얘기 좀 합시다. 안 와버려. 참 여러분은 정말 그런 데는 뭐 100% 순종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예요. 그냥 얼마나 그런 데는 순종을 잘하는데 즉각 순종이 어리야산이야. 아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새벽처럼 순종을 해. 첫 주부터 순종을 해. 나오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만 좀 나오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해봐야 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서열에 있지 아니하고 선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요거 직분자 선거할 때, 직분자를 뽑을 때 반드시 알아야 돼. 일꾼을 교회를 세울 때와 할 때 서열에 있지 아니하고 선택에 있고 은혜에 있다. 이갑수 권사님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 문장. 김옥성 권사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문장이 어디가 있었죠? 저거 성경 문제에 있었잖아요. 서열에 있지 아니하고 선택이 있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이제 막내 아들 8째.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죠? 무려 10번째 아들이요. 10번째 아들. 가서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쉬어봐. 6째 아들 빼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 7, 8, 9, 10. 딱 10번째. 하나님이 쓰임받는 것은 은혜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실 때는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틀려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실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하십시오. 정말 공연 자체는 여러분이 정죄받아야 될 선택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뭔가에 우리가 예속되거나 틀려갈 때 연약한 나를 보고 그때 인식하는 그 자체가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려진다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끌려가고 아닌 거 알면서 그러는 나를 계속 하나님께로 나와서 인정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거구나. 진짜 이거구나. 준영아 이거 빠지러 새벽에 와니? 이렇게 정말 주고 싶어요. 못 느끼면 제 잘못이고 목사가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정말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좀 믿어지시면 고맙고 말로만 줄여놓고 맨날 그만 소리 하더라 이러면 제 잘못이고 느껴지신다면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인정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